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언제부턴가
이야기 우리를 위해 정민우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나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많이 익숙해지셨죠? 매주마다 전도사님과 리더들이 예배는 잘 드렸는지 카톡이나 전화로 물어보고 하는데 이 말을 받는 여러분이 숙제 검사하듯이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물음이 부담스럽다면 편하게 리더들이나 전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가리키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고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하는 장면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이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사랑이 피부에 와 닿나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과 영혼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 십자가 사랑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저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재판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재판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묻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책임은 유대인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독교 국가에서는 유대인들을 몹시 악하게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이 정말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못을 박은 장본인이 로마인들? 아니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태초부터 예정하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그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동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셔서 하신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둘도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인해 만신창이입니다. 얼굴은 이것저것 맞은 자국으로 멍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뾰족한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죽어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저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독생자,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다 거짓말일까요? 이제 여러분 눈을 감은 상태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십자가를 비추는 자결하는 태양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그 태양을 넘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실 것 같나요? 눈을 감은 상태로 계속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정은 지금 어떤 표정인가요? 십자가 뒤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차마 구해주지 못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마음을 아느냐? 나는 내 유일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어야만 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얼마든지 손을 뻗어 구해줄 수 있었지만 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야 했다. 얘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십자가 너머, 그 십자가 밑에 네가 있었기 때문이란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했다. 얘야,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아시겠나요? 혹시 조금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셨는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또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과 임원진들이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발버둥 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캠페인에 참여해서 이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그 사랑, 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너머의 사랑 우리가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손을 뻗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아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었기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은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무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 주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어 제가 등장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행사들이 제한되는 가운데 교회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예배도 함께 모여서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신앙에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고난주간에 자율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모여서 합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 동안 각자 원하는 시간대에 청소년부실을 방문하며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는 매주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부에 손소독제를 배치해 놓았으며 여러분은 전부 마스크를 쓰고 움직일 것을 알기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로 성장해야 합니다. 집이 먼 친구들은 교회 방문이 어렵겠지만 마음으로 꼭 동참해 주시고 교회 방문이 가능한 친구들은 꼭 한 번이라도 청소년부실에 들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교회를 위해 청소년부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최소 10분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제목 10가지를 함께 공지하오니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자유기도회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선생님, 부모님들도 참여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브리더를 맡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혹시 집에만 계속 있다면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만큼 산책을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나눔을 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아니하였기에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신명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가 되어 그것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이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로 녹아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지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 두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앞으로 실천할 것은 항상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영순위로 생각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세상의 불확실한 약속이 아닌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청소년부 모두가 새겨들으며 지금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